네, 2025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이렇게 보내면서 12월 달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 좀 하셨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나이를 한 살 더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지나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 이런 생각하신 아마 분들도 하나는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후회가 되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요. 인생은요, 생각해 보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을 걸어갈 때 보면 다 여러분 흔들리면서 여러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연도 봐보세요. 바람이 불 때 여러분 큰 나무나 작은 나무나 다 흔들립니다. 흔들림 속에서 여러분 뿌리가 견고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성장하고 여러분 자랍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안 흔들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합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흔들립니다. 네.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네. 항상 여러분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도 늘 흔들리는 가운데 여러분 살아갑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분 때로는 사랑도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분 관계도 흔들리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이 신앙마저도 때로는 흔들리기도 여러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고한 오늘 제목이 견고한 신앙인데 이러한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은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능한 선장은 여러분 그냥 유능한 선장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거친 파도 속에서 많이 항해를 해본 사람들, 그럴 때 유능한 선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견고한 신앙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거친 파도와 어려움과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견고한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25년 동안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죠?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마지막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근데 이 본문을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먼저는 좀 위로하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걸어오신 한 해 동안에 어찌 되었든 여기까지 걸어온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을 좀 위로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위로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1년 동안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잘 견디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위로하심으로 여러분 도우십니다. 위로하심으로 도우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방법은 내가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께 나를 위로하기도 하시고요. 저는 제가 아팠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저를 위로하셨어요. 항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그 말씀을 애우고 또 애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위로했는지 몰라요. 그 위로한 가운데서 여러분 내 신앙도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엘리야도 여러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노래나무 앉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여러분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와서 사자를 통해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여러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 위로의 힘 때문에 엘리 마지막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가 여러분 그 광야에서
여러분 그 600명과 같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고 사울에게 쫓겨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드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그가 많은 고난 가운데 울부짖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어떻게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죠. 큰 소리는 쳐놓고 뒤는 감당 안 하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를 버리던가요? 아닙니다. 그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부족한 베드로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와서 주님이 첫 마디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그럴 수 있어? 너가 나를 버리고 그럴 수 있어? 너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그렇게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밖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놓고 따뜻하게 주님께서 그를 맞이하려고. 주님은요 항상 그래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위로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럴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 가운데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고 견고한 신앙으로 여러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배경에서는 사이에서는 여러분 배척받고 소외당하고 조롱을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여러분 입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내부의 교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여러분 은사 문제가 있어요. 많은 은사가 주어졌지만 그 은사 속에 많은 혼란이 왔었고 교회 안에 연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별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왔고 또 나는 바울 파요 아볼로 파요 나는 게바 파요 하면서 그 안에서도 여러분 다 사람마다 각기 다 나누어지고 그뿐입니까?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부인을 아들이 여러분 취하는 그런 사이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분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 때문에 소송의 문제도 있었고 우상의 문제, 재물의 문제, 뭐 별의별 문제.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다. 여러분 여자들은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 가운데서도 많은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잠잠하라 그래서 잠잠하라고.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흔들렸습니다. 밖과 안에서 다 흔들렸어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흔들림을 환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죽을 일이 생겨도 여러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려 보세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없으면 사람의 영은 고난 중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위로하는 것은 이런 한계가 있어요. 말로 위로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약간의 힘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누웠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고울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이 갑자기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부도가 나고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세상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일어나서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사람들을 세우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울은 여러분 1장 3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2025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그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아시아는 요즘의 터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큰 고난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9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우리 같이 9절을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극한 고난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내가 죽었다,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없겠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만 그 순간에 의지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걸 믿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칠 때 너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 어떻게 바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던 아들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아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건지시고 마라, 날 살리시고 마라,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탁 자면요, 세상에 다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시계 분침 소리도 들려야 안 들려요? 때로는 들립니다. 그 작은 소리도. 소음 가운데는 들리지 않아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서 독대할 때 하나님하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음성이 그렇게 들려옵니다.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도 들려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세요.
들어보려고 하면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면 점점 가까이 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건 내 힘으로 알 수 없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나로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사랑과 여러분 환경을 붙들면 더 엉키고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돼요. 그게 해결될 것 같지만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려울 순간에요, 죽기 살기로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 오히려 지름길이에요. 더 빠른 길이에요. 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수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어요. 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일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한다고 해보세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는 게 틀림없어.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어. 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안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세상보다도 하나님보다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난 잘 모르겠어. 헷갈려. 그러면 사단이 와 속삭입니다. 너 지금까지 너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셨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사단이 와서 속삭입니다. 너를 안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속삭임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오직 여러분 붙들면 사는 역사가 있어요.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냥 견고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그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만듭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견고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거세게 불고 그럴 때요, 산에 한 번씩 가면요 놀라운 걸 봐요. 커다란 이렇게 몸은 이렇게 크고 그런 큰 나무가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밑둥을 봐보면 밑둥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꼭 전 붙여놓은 것처럼 그대로 넘어져 있어요. 뿌리가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저 큰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않았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더라고. 고난은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깊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그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내 신앙이 단단해지는 시간이다.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여러분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마지막 때는 가면 갈수록 신앙에 여러분 환란이 많아집니다. 그 환란 속에 견고하지 않는 신앙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쭉정이 신학이라고 그래요. 알곡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왜 약한지 아십니까? 옛날보다 많은 덩치가 더 커졌습니다. 키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옛날 아이들에 비해서는 더 약합니다. 질병도 많고
더 약해요. 모든 면에서 다 약합니다. 많은 면에서. 더 건강하지 못해요. 왜요? 어려움을 안 겪어봤거든. 안 겪어봤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하나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다. 그러냐 아이들이 귀한 것이 없어요. 교회 오면요, 교회에서 치킨 주지, 피자 주지, 과자 주지, 음료수 주지, 뭐 주지 다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의 있잖아요, 절반은 안 먹고 다 버립니다. 아유 세상에, 나는 그 쓰레기 치우면서 절반 정도 먹다 버리는 걸 또 이렇게 뚝딱이 하고 내가 먹고 세상에 그 귀한 걸 안 먹어 버려. 음료수도 절반만 먹고 놔두고. 와. 그래 이합주에는 주일날 제가 막 아이들을 좀 뭐라고 해놨습니다. 너희들처럼 부유한 아이들은 없는 것 같다.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다. 너희들은 부족한 것이 없어. 응? 고난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강하여질 수 없어요. 네. 어려움이 와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서.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전쟁을 여러분 많은 것을 공격도 당해보고 그래야 그 성을 정비도 하고 방비도 하고. 그런데 전쟁이 없어요 성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방비가 잘 안 돼요. 쉽게 무너져요. 네.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견고하다. 왜 견고합니까? 고난이 그들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더 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없으면 나무는 약해지고 비바람이 있어야 뿌리가 내려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구조조정하러 오십니다. 너 믿음 가지고는 안 돼. 나는 너 믿음을 더 끌어올리고 싶어. 너 믿음 가지고는 너 무너져. 안 돼. 나를 잘 섬길 수 없어. 너 앞으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나를 잘 섬길 수 있겠니?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구조조정 여러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하셨답니다. 왜요? 그때 여러분 하늘의 사자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도우시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지 않으면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힘 주실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에서 여러분 그 도움을 입어서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로부터 그런 위로하심과 기적과 응답을 여러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의 깊이만큼 위로가 깊어집니다.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칩니다. 여러분 어쩌던가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별로 없어. 그런 간증이 확 다가오던가요? 그게 깊이로 다가오던가요? 안 그렇죠.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 그 사람이 간증을 할 때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동을 받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위로도 받고.
고난이 얕으면 위로도 얕고 고난이 깊으면 위로도 여러분 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께 주는 그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넘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때로는 인생이 여러분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기도해도 상황은 그대로고 믿음마저 여러분 약해지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지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인내가 있어야 되고 얼마나 그 시간이 때로는 어려운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어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 중에서 나는 사별하였다, 이정수 집사님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이. 근데 이 집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0살 때 할머니와 어머니가 한꺼번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22년을 함께 살며 의지했던 남편마저 빗길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분은 그래서 이 일을 당하고요, 하나님께 막 따졌습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거나 너무 무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라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허락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놔두셨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야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깨달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모르는 하나님 하신 일을 다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어느 날 여러분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이 소경으로 낳을 때부터 소경된 것이 그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그 본인에게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남들은 다 태어날 때 정상으로 태어나는데 나는 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야 되는가?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만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소경이 없으면 눈 뜨는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소경이 없으면 눈 뜨는 역사가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눈 뜨는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라. 이분은요, 그래서 이런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견디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책을 쓴 거예요. 나는 사별하였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걸 통해서 큰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위로를 주는 거예요.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의 고난 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그런 상황까지 갔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 그랬더니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셨다. 힘내라. 넘어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그래서 그는 지금도 여러분 많은 고난당한 사람들을 여러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상황이 여러분 무너질 때 신앙은 오히려 더 세워지고 눈물이 흐를 때 뿌리는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견고하다. 우리의 소망은 견고하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없어요. 살려낼 수 없어요. 이 땅에 가장 처절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너 고통을 안다. 너가 아픔을 안다. 우리 주님만이 그래서요, 여러분 참된 위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그 고통이 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충분히 여러분 어떤 우리 앞에 고난이 닥쳐도 이겨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이겨갈 수 있어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은요, 하나님 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고난이 올수록 여러분 영적인 신호를 잘 여러분 분별하세요. 고난이 올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고난이 오면 소리라도 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제가 어떤 영화를 봤어요. 제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영화냐면 이런 영화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요즘 같으면 뭐예요?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어떤 아주 험한 산악지대에, 그런데 여러분 제일 위에 정상 쪽에서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다 눈이 온 세상의 눈. 사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뭐 전혀 건물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처음에는 막 소리칩니다. 누구 없어요. 누구 없냐고요. 막 소리칩니다. 그러다가 비행기가 하나 날아가면 막 살려달라고 막 신호를 보내려고요. 몬탄을 쏘기도 하고요. 비행기 안에서요, 그 잔해 속에서요, 거기서 견디다가요, 나중에 결국 살기 위해서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 부상된 그 몸을 가지고. 그런데 결국에 여러분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살아남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요, 신학이 더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더 견고한 신앙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여기까지 견뎌왔지만 앞으로도 2026년에도 여러분 견고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